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46편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단편적이고 어떤 지엽적인 목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의 궁극적 지향점, 이런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과 또 욕망은 또 달라요. 그때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욕구가 있는데 이것과 소망은 다릅니다. 지엽적인 욕구와 다르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와 또 목적과 목표와 또 행동의 전략이 하나의 일관된 방향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지향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궁극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안에 머물러 살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며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따라 순복하며 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인생에 닥쳐온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만 힘을 써요. 근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대개는 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으면 그 문제들과만 늘 씨름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이 없을 경우에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결국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순, 자기 자신의 여러 죄, 내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영역 때문에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희망이 없는 사람, 궁극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세로 살기 쉬워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장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거나 늘 남들 앞에 자기 자신이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허세를 드러내며 살기 쉽습니다. 또 정반대로 늘 피의식 속에 살아가기 쉬워요. 소망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풍요롭고 또 우리 인생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며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두어야 진짜 소망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기자, 시편 기자의 고백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은 여러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1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도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우리 인생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 이런 의미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생에서 값있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 없으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 빛을 발할 수 없다 여기는 그런 우리가 값있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다 둔다는 거예요. 최상의 보화가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가장 값있는 것이 다 주님께 있다. 이걸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가 최고로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삶, 우리에게 지시해 보여주는 곳을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걸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니까
또 1절과 2절은 또 같은 맥락입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건강, 힘, 에너지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지성, 내 모든 것 다해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내가 일생을 지향해야, 하나님을 지향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인생의 어느 순간 잠깐, 뭐 젊었을 때 한철 또는 노년의 때에 뭐 몇 년,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생, 생애 전체를 다하여 지향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또 주어진 재능, 에너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기 궁극적 소망에 맞추어서 조절할 것인지를 늘 이렇게 지혜롭게 또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지향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3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명인들, 세상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만 이렇게 기웃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이 다 가는 유행이죠. 남들이 다 저 길로 간다 싶으면 그 길이 좋은 것인 양 착각하고 따라가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인생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절망의 길로 빠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그곳에 생명이 있고, 남들이 많이 걸어가는 넓은 길, 화려한 길, 그것은 그 길 끝에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을 수 있으니 좁은 길을 선택해라. 다른 말로 하자면 남들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좋다더라, 저 사람이 이것이 인생에 더 필요하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건 뭘 뜻합니까?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정한 목표, 내가 내 스스로 정한 인생의 목적, 이것들은 사실 덧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판단력도 그렇고 또 사물을 보는 인식의 눈도 그렇고 이게 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저 자기가 살아온 세월의 경험을 기초로 할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 그것 가지고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는데 그것은 덧없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토대로 인생의 가치와 목표, 목적을 추구하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일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자신의 한계와 유한성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가리키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보십시오. 야곱을 한마디로 특징 짓는다면 하나님과 일생 씨름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절대 이거 못 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일생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생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통치와 자비 속에 더 온전히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일생 씨름한 그 삶을 이제 야곱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다 봐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과 더 한 마음 되기 위해 주의 뜻과 더 일치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우리의 인생을 최우선시 삼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또 10절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뜻과 아름다운 섭리와 또 계획을 따라서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바르게 질서가 바로잡히고 그 지어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다 제대로 기능하고 또 지어진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시는 그 통치 방식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 뜻 앞에 순복하는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나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스스로 영혼이 파괴되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을 바로잡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또 부여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그저 예수님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다시 오실 예수를 향해서 그 나라는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의 결국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완성하려고 하는 그 나라를 향해 우리가 끊임없이 지향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에도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나라가 내가 지향하고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함께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고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 인생은 또 가장 아름답게 빛을 드러내고 또 우리도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과 함께 우리도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재능과 열정을 쓰고 사는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주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 인생이 더 온전해지고 풍요해지며 우리 주님께 하나님 우리 인생을 걸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생명을 누리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생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알고 기뻐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내 일생 다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자신의 유한성과 한계를 늘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데 영적인 실천의 길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러 살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을 지향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해, 또 특별히 우리 해외 단기 선교 위해서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